우리는 여름 한복판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여름이라는 이 단어의 이 뜻은 본래 열매가 열리다 라는 의미에서 열음라는 이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름은 열매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름에는 오디가 열리고 또 앵두가 익어가고 또 살구가 나무에 맺히고 또 앵두가 커가고 복숭아를 수확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길을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시며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중요한 것은 꽃도 아니요, 잎도 아니요, 바로 열매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탄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이 나무가 곧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 크게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자, 이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금방까지 푸르른 빛을 자랑하던 이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사람들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아야 할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눈이 멀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이며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삶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그러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목재에 쓰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목재로 쓰일 수 있는 나무는 곧고 굵게 하늘로 자라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짧고 옆으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많은 잎사귀를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또한 관상용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관상용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꽃이 피지 않아서 무화과인 것입니다. 자, 그럼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열매에 있었습니다.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직 열매를 위하여 심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곳에 심었다면 그것은 목재를 위함도 아니요, 관상을 위함도 아니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적인 사건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에는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였기에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 가까이에 다가오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맺은 다음에 잎사귀를 냅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가득하다는 것은 나무에 열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어째서 무늬만 무화과 나무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신 까닭은 바로 이 제자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언적이며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 그것은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이 존재해 왔습니다. 잎만 무성한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하나 삶으로는 부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멀리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가 없었습니다. 이 나무는 잎사귀가 가득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나무를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이 신앙 고백은 진실한가? 나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는 이 비유가 무섭게도 바로 저를 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제가 믿음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곳에서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저를 떨게 하는지요. 주님께서는 지금 시장하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주께서 찾고 계신 것은 잎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열매를 갈망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기 원하시고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순간순간 주를 바라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같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 이를 통하여 찬송을 부르고 함께 노래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를 통하여 주께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길거리에 서 있지만 이 무화나무가 존재하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존재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저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참된 사랑이 있는지,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기쁨과 인내와 자기 부인이 있는지,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동행이 있는지, 성령의 거룩한 내주하심이 있는지 주께서 살피십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제가 오늘 예배당에 왔다 하여도 주께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잎사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거룩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주께서 왜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상처를 입으시며 고통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고에는 마땅히 그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적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 무성한 잎사귀를 보고 속고 있으나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속을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작은 무화과 나무 가지도 그 새순도 결코 쉽게 넘겨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나를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겠습니까? 사람은 바이아스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외모를 따라서 알지 않으시고 진리를 따라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주께서 보시는 대로 저도 저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고백하는 대로 저로 살게 하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의 거짓된 상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저의 영혼 속에 참된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작 믿음이 없다면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4대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주 예수께서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가서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자, 이처럼 극언에 가까운 말씀을 들은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이 4대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으십니다. 사람들 그 교회에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4대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했지만 주께서 보시기엔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였노니. 주님은 그들에게서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삶의 열매를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취미생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이 믿음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배고픈 자들을 속였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면 차라리 잎사귀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로 더 이상 우롱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 사용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나무는 이후 신앙이 있는 체 하면서 사실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장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무런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인생에게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표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무를 벌하심은 얼마나 큰 자비인지요. 주께서 발멸시킨 것은 이 나무입니다. 주께서 멸하신 것은 이 나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엄숙한 교훈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 또한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저로 주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저를 도우소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서 열매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열매가 많을 것을 기대했지만 열매가 미미하다면 여러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했고 제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사람에게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임하시어 이 나무에도 꽃이 피게 하시고 잎을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 전 이 초기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그때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 김익두 목사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마침 여름이어서 시골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한쪽에 모여 앉아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내렸는데 이 동네 한가운데 있던 선앙당 나무를 때렸습니다. 이 나무가 갈라지고 불탔습니다. 또 바위를 쳤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논바닥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패였습니다.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혹은 장님이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을에선, 전도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돌아서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그러자 그 즉시 지혜가 임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돌아서서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초등학교를 다녀봤나? 네, 다녀봤습니다. 선생님의 손에 무엇이 쥐어있던가? 예, 막대기가 있지요. 그 막대기는 무엇에 쓰는 것인가? 칠판도 땅땅 때리고 책상도 땅땅 때리고 그러는데 쓰지요. 칠판이 무슨 죄가 있나? 책상이 무슨 죄가 있기에 책상을 땅땅 때리나? 그거야,
학생들 졸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그렇다네. 아이들에게 졸지 말라고 칠판을 땅땅 때린 것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것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무와 바위를 치셨지만 다음에는 자네 머리에 벼락을 내릴 것을. 그러자 이 청년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청년은 예수를 믿었고 그 마을에 최초의 교회가 섰으며 그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는 무화과나무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칠 것인데, 열매가 없는 나를 쳐야 할 것인데 내 대신 누군가가 대신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건과 사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누가 대신 벌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형제가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이 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이 기상이변과 이 폭염은 여러분, 인간의 이 죄악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자연이 대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부득불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임하시지만 교만과 불신으로 점철된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게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회는 내게 주신 주님의 큰 자비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는 눈으로 읽고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이 여름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당찬 여성 사업가입니다. 남성들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경쟁하며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에 사랑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하는 자는 그 또한 윤택하여지리라, 부하여지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선한 마음과 마음이 모이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은행을 설립하셨습니다. 그 은행은 일반 시중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행은 선한 뜻을 정립하는
은행이었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선의 은행입니다. 자, 그리고 선의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과 함께 재능을 정립하고 지식을 정립하고 기술을 정립하고 기도를 정립하고 시간을 정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고 쓰게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심장병 어린이들을 고치는 수술을 행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구하신 생명만 150명이 넘습니다. 150명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부를 할 때 나팔을 불곤 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는 진실로 크리스찬입니다. 이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만일 잎사귀에 치중했다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무슨 덕이 있으며 무슨 기림이 있으며 무슨 기억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무화과 이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여 무화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다니시면서 배운 기억이 있으시죠? 꽃이 피지 않는데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꽃이 있고 나서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꽃은 여러분 실제로 이 과일 안에서 핍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과일이 아니라 이 뒤집힌 꽃입니다. 안에서 피는 꽃, 그것이 익어서 무화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배 모양의 꼬투리 안에 꽃이 피고 그것이 자라면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꽃에 비유하고 꽃과 비교합니다. 꽃 같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꽃 같은 신부라고 말합니다. 꽃보다 남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아닌 열매가 되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나를 심으신 것은, 이 학교에 나를 심으신 것은, 이 일터에 나를 심으신 것은, 나로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엔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보이는 이 나무 한 그루에도 목적이 있을진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보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여서, 이같이 거룩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존재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길가에 서 있는 이름 없는 나무에도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오늘 제가 여기 존재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열매가 없는 저를 참아주신, 인내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 삶에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시련 중에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에는 여러분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